안녕하세요.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오늘 주제 강의를 맡은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서 온유는 잊혀져가는 성령의 열매인 듯 싶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온유는 온화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프라테우스, 헬라어로 통제된 힘, 그리고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길들여진 상태,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매사에 자제된 힘과 너그럽고 부드러운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유를 연약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온유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으로 불려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악한 자를 그 악에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굿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원어 히브리어로 디바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파괴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온유하고 은혜로운 방법으로 모세를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파괴할 기세로 포악한 자세로 달려들었습니다. 비방은 대단한 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시작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온유는 유약하거나 줏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를 어느 누군가가 고슴도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고슴도치는 혼자 다닙니다. 고독을 즐겨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접근하면 자기 등에 있는 바늘 때문에 의도하지 않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혼자입니다. 우리도 고슴도치와 비슷하다고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자존심만 건드려도 참을 수 없이 분노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온유란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성품이 아닙니다. 자신이 억울함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드러운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길들여진 온유한 영성,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습을 온유한 모습으로 오늘 아침 짧은 시간이지만 바꿔보려고 고민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혼을 위해 헌신할 온유의 영성을 가진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변화산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온유의 영성을 가진 일꾼으로 부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님 온유의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참 잘 해주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셔서 이렇게 읽는 듯 하면서도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옆에서 있다 보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참 은혜롭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먼저 패널들부터 소개하고 온유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를 섬기고 있는 비타민 목사 민병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FIM 국제선교회 대표 유혜석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전 성결교회 섬기는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마라나타 나사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오늘 토크 사회를 맡게 된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너무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가 궁금하고요. 자, 먼저 우리 온유에 대한 어떤 본인의 견해, 그리고 온유한 삶을 어떻게 적용해 갈 수 있는지 그런 사례와 함께 한번 민병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오늘 저는 오늘 우리 박근식 목사님 그 토크 들으면서 온유 이게 길들여질 수 있는 거구나. 저는 평소에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원래 타고난 성품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길들여진 것이 온유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저희 아내한테 길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 자체가 되게 욱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정직하게 말씀하시고 되게 돌아가서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고 뭐 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저희 집안이 좀 욱하는 뭐 작은 거에도 욱 이렇게 좀 욱 이렇게 하는 소리가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그런 성향이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걸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기 전에 한번 심호흡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전 같은 뭐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왜 소리를 지르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 길들여져야 될 것 같지만 우리 아내한테는 10년 결혼 생활 동안 많이 길들여져서 지금은 제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볼 땐 제가 이 온유가 결코 길들여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오늘 민 목사님은 그 맞받아 짓지 않고 한 템포를 이렇게 줄이시는 것. 사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그랬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걸 배워가는 것인데 아주 좋은 사모님을 두신 것 같아요. 네.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사모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우리 백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power under control, 완전히 통제되고 있는 힘. 그러니까 연약해서 비실비실한 것을 절대 온유라고 하지 않고 힘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12영이 되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냥 싹 정리해버리실 수 있는 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당하시는 온유. 제가 알던 어떤 선배는요, 그 합기도 9단인가 그래요. 근데 젊어서 이렇게 술 마시고 다니고 그러면은 이제 동네 깡패들하고 시비가 붙으면은요, 이 사람은 뒤 이렇게 자기가 열중샷을 하고 피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혈자리를 다 알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어서 자기가 손을 뻗어서 잘못 치면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방어하다가 뭐 경찰을 부르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 아닌가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 동네 우리 충청도 우리 대전 저는 충남 출신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에서 계속 살다가 또 선교사 왔다가 이제 2000년도에 대전을 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랬어요? 그려? 그랬어? 일부러 여기 사투리를 써요. 왜냐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굉장히 똑똑한 채 하고 교만한 채 하고 이러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또 일 중심으로 너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쉽게 무시하게 되고 그럴까봐 저는 저 나름대로 이쪽 동네 부드러운 말, 끝을 느리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제가 조금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주님 닮아간다니까 아마 목사님들이 그럼 주님이 충청도 사람이란 말이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확실한 증거를 드릴게요. 충청도 분 맞아요. 영어로 보십시오. I love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죠? God loves you. 야, 다 you로 끝납니다. 그래, 충청도 분 맞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부드러운 게 사실 힘이 있거든요. 고수가 되면 맞아요.
부드럽잖아요. 예, 야, 그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우리 선교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온유. 예. 선교사님은 딱 얼굴만 봬도 이 온유한 모세의 얼굴이 저 얼굴이 아닐까? 네네. 아, 참. 제가 1990년에 이제 영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네. 영국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환영을 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해서 한국에 관하여 쓴 논문집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구에서 많이 한국을 연구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나서 딴 나라가 승전국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런 도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거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 125개의 나라가 신생 독립국이 되는데 네. 그 나라들 가운데 OECD에 들어간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구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길래 경제 대국에 들어갔는가 하는 걸 많이 연구했어요. 논문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논문마다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성품, 아주 특별한 성품이 한국을 가난에서 구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품이 뭐냐면 첫째가 딜리전스라는 단어입니다. 부지런함. 예.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성품, 영어 단어에서 굉장히 고급 단어거든요. 딜리전스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런 부지런한 근면성이 한국을 가난에서 구원하고 OECD 국가에 들어가게 만들었다. 두 번째가 이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인데 어쨌든 간에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성품, 성경으로 보면 특심이라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성품이 오늘의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일으킨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보면 한국 국민들은 정말 부지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온유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또 이제 부지런하다라는 말이 요새는 이제 바쁘다는 말로 좀 바뀌어져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정작 가져야 될 성경적 성품인 온유를 많이 상실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실 때 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온유하며거든요. 그 온유함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오래 기다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래 기다리는 마음을 온유라고 했으니까 사랑이 오래 참고 두 번째도 역시 온유하고 끝까지 참으면서 그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온유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에게 또 저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또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한국 문화 속에서 오늘날 부족한 부분이 부지런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온유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사랑,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이 기다리는 거, 온유한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성경 읽다가 늘 주눅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제일 주눅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구절만 보면 주눅이 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태도, 그게 결국 온유거든요. 아마 제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가장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선교사님다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근식 목사님, 삶 속에 온유, 혹시 실천이라든지 그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른 그 모습이 아니겠는가. 정말 우리 요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이제 해보면서 아무리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뭐 해도 이 본연의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성향은 언젠간 또 나오게 돼 있어요. 모세처럼. 나오게 돼 있어서
욱한다고 우리 민 목사님 얘기했는데 아내 때문에 고쳐졌다 그랬는데 지금 나오긴 해요. 나오긴 했는데 이제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누르고 있는 통제된 힘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온유하지 못해서 깨지는 교회, 온유하지 못해서 깨지는 가정, 이런 불화하는 것이 전부 온유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아는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셨는데 이 성도들하고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그 목회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마 교회에서 또 성도들 간의 문제 속에서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떠나는 이런 경우도 이제 종종 있다고 보게 되는데 정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극복을 해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생명이 있는 일이라면은 조금도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죠. 여기 생명이란 십자가 보혈 능력 말씀이죠. 그러나 그 외의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모두 내가 저주자. 내가 포기하자. 그리고 결코 거기에 대적하지 말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일들만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무릎 꿇게 되고 그 일에 정말 전념하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모습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모습 속에 온유의 영성은 회복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참 듣다 보니까 역시 우리 박 목사님은 영성의 대가신 것 같아요. 그 삶 속에 그 온유를 이렇게 실천하고 계시는 분을 곁에서 이렇게 존경하는 모습으로 늘 뵙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온유 원래 카인드라고 그러죠. 카인드. 그러니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부드럽고 오래 참는 거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떨어지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꾸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유지하는 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말씀씩 더 하고 우리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민 목사님부터. 네, 우리 오늘 그 주제 강의 들으면서 제 안에 온유함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고요. 또 이 온유함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에게 욱하지 않고 정말 부드러운 통제된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어떤 한 형제한테 욱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유는 있겠지만 속상한 마음에 제 성격이 나오고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평온케 하고 또 청년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비타민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해봅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어떠세요? 저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께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전혀 온유하고는 상관없는 분이 계세요. 아주 거칠고 직선적이고 콕콕 찌르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이 상처를 받아요. 이럴 경우에는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를 들어가서 그분을 자제시키고 통제시키고 그래야 될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목사한테 상담이 들어올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도 지금 깎여가는 과정에 있고 그분도 온유하지 못한 이 성품에서 온유로 나아가고 있으니 당신 조금 더 온유한 분이 조금 더 참을 수 있겠나?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겠나?
그리고 그분 좀 안아줄 수 있겠나? 라고 이제 오히려 온유하지 못한 분에게 당한 분을 제가 위로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러면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힘든 문제인데 내 온유에 관한 것이라면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는데 남을 온유하게 만드는 것 이거 정말 힘든 일인데 결국은 성도들 목사 닮아간다라는 말씀 듣고 저를 돌아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온유한 영성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이제 보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교회 성도님들에게 교회 문을 들어올 때 이렇게 고백하라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아이고 이제 회개 운동을 이제 일으켜야 될 때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각 교회도 그렇고 아이고 이게 아니고 아이고. 그래서 그 실제로 제가 시켜요. 들어올 때마다 문 열고 들어서 안 하면 다시 일어나서 나가서 다시 들어오세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있고 뭐 용서하지 못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온유한 성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응을 좀 자제해야 된다. 즉흥적으로 자꾸 반응하는 것 때문에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하고 또 어려운 관계를 자꾸 만들고 또 적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자꾸 금이 가고 유익이 안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온유해야 된다. 온유한 영성은 회복하셔야 된다. 사실 저한테 좌우명 하나는 있어요. 무슨 좌우명이냐면은 한 번 모욕을 참으면 3개월이 편안하다. 예, 한 번 참는다는 게 근데 그게 참 목사님도 어려우시니 뭐 저는 우리 선교사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그 선교훈련을 마쳤는데요. 선교훈련을 마치는 자리에서 훈련생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선교단체 대표로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야망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망하고 비전은 다른데 야망은 그 동기가 자기 욕망의 실현이기 때문에 그 수단과 방법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강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야망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자기도 해칠 뿐만 아니라 남도 해친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분이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이 그 말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똑같은 질문을 YOM의 그 로렌 커닝엄에게 질문했을 때 로렌 커닝엄이 똑같은 말을 했다 그래요. 뭐 제가 그분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은 야망이 선교사로 살아가는데 사역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위험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지난 23년 동안 느끼는 결론이 있다고 하면 선교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은 진리가 아닌 문제라면 양보를 하고 진리만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온유는 평생 동안 붙잡아야 될 성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컵라면이 생기면서부터 우리가 급해지기 시작했다. 예, 외국에서도 그렇게 선교사들이 유학생들이 컵라면이라고 하면 막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자판기가 11초랍니다. 예. 그걸 못 기다려서 들여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급한 것이 아마 한국 이 마음 속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품성 속에 있는 것 같고. 예, 이렇게 여전히 우리 모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옳은 시간에 노하고 그릇된 시간에 분노하지 않는 자라고 온유를 정의를 했거든요.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첫 번째는 분노하지 않는 것, 다른 한 가지는 분노했으면 빨리 푸는 것. 그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온유에 대한 강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화산 구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